여러분, 핸드폰을 쓰다 보면은 어찌 된 일인지 어떤 때 버벅거리면서 진도가 안 나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또 쓰다 보니까 갑자기 꺼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핸드폰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뜻하지 않게 버벅거리는 삶을 만날 때가 있고, 마치 핸드폰이 꺼진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의 길을 만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는 내가 그렇게 맛있게 먹던 것이 모래알을 씹는 것과 같고, 내가 누워도 그렇게 잘 자던 내가 잠이 오지 않고, 그리고 내가 재밌게 느꼈던 것들이 이제 하나도 재미없는, 그야말로 무기력하고 또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허무하고 공허한 시간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이 핸드폰이 버벅거리는 것처럼 갑자기 꺼진 것처럼 그러한 삶을 만났던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엘리야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지, 엘리야에게 했던 그 질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우울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 나 정말 살 맛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름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는 그야말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과 더불어 850대 1의 승리를 가져왔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그가 기도함에 비를 내렸던 그야말로 우리가 아는 그 위대했던 엘리야, 이 선지자가 오늘 뭐라 하는 겁니까?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뭐 하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갖다가 죽여달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이 5월의 화사한 이 햇살과 푸르른처럼 우리의 삶이 늘 그렇게 되길 원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핸드폰이 버벅거리고 핸드폰이 갑자기 꺼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 허무한 마음, 공허한 마음,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과연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우울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우울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낙심할 수 있어? 여러분, 사실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위대했던 믿음의 사람들마다 그들의 삶에도 우울한 날이 있었고, 그들의 삶에 공허하고 또 그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모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예레미야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울은 나는 살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을 보면 이 시편 기자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이 있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됩니까? 22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22편 6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에게 대해서 뭐랍니까? 나는 벌레다. 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비방거리로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나를 보는 자마다 다 나를 비웃고. 여러분, 이 철저한 소외감과 이 철저한 열등감과 삶에 아무런 의미도 느끼지 못했던 이 시편 기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그대로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마음들을 헤아리시고 이해하시고 용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감기에 걸릴 때가 죠. 감기. 살다 보면 여러분 감기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우울한 마음이나 이런 낙심의 환경은 마치 감기처럼 우리를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였지만은 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그 서슬퍼런 경고에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에 그렇게 용감하던 엘리야가 금세 기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광야에서 죽기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감기처럼 우리의 삶에 이런 낙심과 우울한 삶의 모습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여러분 감기도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감기가 오래 방치되거나 그러면 독감으로 발전하게 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감기처럼 우리의 삶의 우울한 마음이 찾아올 때 마치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무너진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엘리야의 모든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다가오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에 이 기자도 이렇게 처절한 모습으로 나갈 때 결국 그가 결론을 내린 것은 뭡니까? 20편 24절입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우울한 마음 또 내 삶 가운데 상처 가운데 상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이상한 일처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만 그런 거 아니라는 생각이 아니라 아하 내가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난 얼마든지 그럴 수 있구나. 내 마음이 상할 수 있고 내 마음이 낙심될 수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우울할 수 있구나.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바로 그러한 때에 한 걸음 더 한 발짝 더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면은 하나님은 사명을 통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먹이십니다. 재우십니다. 열왕기상 19장 6절입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은 이 엘리야에게 야 너 금식 기도해. 야 네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의 지치고 피곤한 육신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재우시면서 그의 육체를 회복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깊은 절망과 우울한 마음 가운데 있으면은 밥맛이 없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우울하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밥 잘 드신 분 계십니까? 우울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울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그런 심령의 공고함이 있으면은 이 밥 숟가락이 이게 들여지지 않고 먹어도 뭐가 멋인지도 모르고 이 밥맛이 뚝 떨어지는데 그 때문에 내가 밥 세 끼 잘 먹고 있다 행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시고 오늘 말씀 보니까 어루어 만져주셨다. 여러분 어루어 만졌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안으셨다, 업으셨다, 만져주셨다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손길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이 능력이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사랑으로 어루만져주고 내가 사랑으로 안아줄 때 여러분 그 상처받은 심령이 위로함을 얻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자가 한 번의 안아줌을 통해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이 모든 것들을 잘 알아셨는지 제가 어릴 때 배가 아프면은 저희 어머님이 내 손은 약손이 아들 그러면서 제 배를 만져주시면 희한하게 이 배가 안 아팠던 기억이 있는 것은 왜 그런가? 그게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사랑의 손길로 만져줌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많이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안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만져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그를 인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오늘 이 엘리야를 갖다가 호렙, 하나님의 산 호렙이 어디냐? 바로 이 신의 산,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그 신의 산으로 이 엘리야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있던 이 부엘세바부터 이 신의 산까지는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오늘 이 엘리야는 며칠 동안 간 겁니까? 40일 동안 갔습니다. 하나님이 재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너 그러면 되겠어, 너 뒤처지면 되겠어, 막 밀어붙이고 막 빨리 가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치고 피곤한 엘리야에게 40일 동안 엘리야가 먹고 쉬고 자고 다시 걷고 쉬고 자고 그렇게 40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천천히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영혼들에게는 우리가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면서 기다려주는 인내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내하시고 엘리야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엘리야를 갖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있는 한 굴로 인도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엘리사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더니, 여러분 한 굴이 나옵니다. 근데 이 굴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은 그냥 아무 굴이 아니라 언젠가 성경에 나왔던 굴입니다. 언젠가 성경에 나왔던 그 굴에 들어갔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굴입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한 굴에, 한 바위 틈에 모세를 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굴 가운데, 이 틈 가운데 있는 이 굴을 하나님의 손으로 막으시고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렇게 3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하나님이 모세를 이곳에 인도하는 겁니다.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이 틈이 뭡니까? 바로 이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머무르게 하신 바로 이 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틈을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 반석 가운데 이 모세를 갖다가 숨기시고 이 반석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덮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반석, 이 반석 위에 있는 안전한 자가 누굽니까? 인생에 여러분, 어떤 인생이 과연 안전한 인생입니까? 다시 한번 회복의 인생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석 가운데 우리를 갖다가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이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먹이시고 재우시고 보호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할 일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마음이 우울하고 공허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고 카톡 하나 보낼 힘이 없고 숟가락 하나 들 힘이 없을 우리의 삶의 그런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우울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을 누르고 있을 때 바로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주의 말씀 앞에 나와 그리스도를 말씀에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이제 하살에게 가가지고 기름을 부어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라. 너는 엘리야야, 너는 예후를 갖다가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너는 네 제자 있지 엘리사를 세워가지고 이제 너의 후대를 잇게 하라.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엘리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손가락 까딱 할 수 없고 무기력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갖다가 찾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이루어야 될 내 사명이 뭡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오늘 한날을 살면서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하며 내가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 사명의 길을 찾을 때 바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 막 토요일 아침부터 막 장병들 막 준다고 막 떡볶이 막 튀김 막 순대 막 매주 수고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 그냥 힘드시고 안쓰러워가지고 아유 권사님 이제 조금 천천히 하시라고 했더니 그 옆에 있던 남편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버려 둬야 됩니다. 저거 해야 내 아내가 삽니다.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맨날 입만 열면 아프다, 피곤하다, 재미없다, 심심하다, 당신은 왜 늘 그랬는데 이 사명을 안 다음부터 내가 장병들을 갖다가 이렇게 애써서 장병들이 잘 먹고 막 행복해하는 그 사명을 깨달은 다음부터 펄펄 뛰니까 정말 너무너무 즐겁게 하니까 그 남편 집사님이 목사님 내버려 둬야 된다고 그 권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몸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이 일을 내가 감당하면서부터 내가 얼마나 내가 다음 주에는 우리 장병들 뭐 먹일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해줄까? 그것 때문에 제가 한 주를 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사명을 깨달을 때 주님, 내가 내 시간을 통해서 주님, 내 열정을 통해서 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내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며 평생에 부르는 내 노래가 있고 평생에 흔들 내 깃발이 있고 평생에 내가 따를 내 사명을 주여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이 사명을 붙들고 사는 자, 여러분, 그의 인생 가운데 우울한 마음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내가 왜 오늘 한날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하루를 보낼 때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삶에 내 삶의 의미와 보람이 있는 것인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내가 영원히 붙잡을 것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